여러분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는 가상 또 가상현실, 가공, 추상 이런 걸 뜻하는 메타와 또 이 현실 세계를 말하는 유니버스, 이게 합성어가 돼서 메타버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 세상을 이렇게 영화로 다룬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메타버스, 이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이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다루고 있죠. 이미 지금 아이들에게도요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중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이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캐릭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집도 짓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상현실 세계에 이제는 가상현실에 또 하나의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메타버스 세상에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거기서 또 부동산 열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막 그 메타버스 안에 이제 자기 땅들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강남 땅을 8만 원에 샀다. 그런데 지금 반포 땅이 50배가 올랐다라고 그렇게 뉴스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과 제가 이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진짜 대중화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일반화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가상현실이니까 그건 가짜 세상이야. 그런데 들어가면 안 돼라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지금 변화되는 세상 속의 복음의 역할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에게. 야,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미 화상으로 소그룹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려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 이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 세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여기서는 갈 수 없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그 이스라엘 땅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아바타지만 내 아바타가 그 광야 땅도 한번 걸어보고요. 초대교회의 땅으로 직접 가서 그들의 문화와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 아바타가 장애인도 돼보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도 돼보고, 이방인도 돼보고, 유대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어떤가도 느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상황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몸으로 더 체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타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생하고 체감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점점점 세상이 변화돼서 가상현실 속에서만 살라 그러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육신이 뭐예요? 우리가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끄집어 내와야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찬영이가, 아빠 그러면 빨리 그 메타버스 안에 이랑교회 부지부터 사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학에서 복음의 상황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복음의 본질은 변질되지 않으나 선교의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옷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복음이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상황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화 과정에는 그러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는 염려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선교학자 브루스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러한 염려 때문에 복음을 상황화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선교는 절대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면 선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토양 안에 심어져서 어떻게 그 세상 안에서 발화하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이 복음이 세상 안에 심겨져 발화하고 결실하게 하는 그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를 이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일어난 이 소요 사태의 원인이 뭐냐면 이 도로 말미암아, 즉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길래 사람들이 이러한 폭동을 일으키는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에베소에는요, 그리스 신화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사회의 그 불가사의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굉장히 큰 신전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 주변에는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수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국사 주변에 다보탑 팔고 석가탑 팔고 뭐 불상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도 여신상을 만들고 또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은 다 부서져 있지만 이제 이걸 복원하면 저런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이 아데미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가장 숭배를 받았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다. 사람의 손으로 다 만든 거다. 그런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즉 우상은 헛것이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오는데, 은장색이라는 것은 구리 세공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아까 이제 아데미 신의 신상을 저렇게 이제 만들어 갖고 조각해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 조합회의 조합장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미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자신의 마술책을 모아다가 그 마술책이 은 5만이나 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 책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 마술사는 이제 뭐 요즘 생각하는 그런 비둘기 날리고 뭐 카드 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주술사를 의미하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종의 이제 무당이나 심령술사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데메드리오가 자칫하면 우리의 사업도 위태로워지겠구나, 경제적인 큰 손실을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금방 계산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로 사람들에게 이제 선동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우상장사하는 이 생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도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업은 천한 것이 되게 하고
아데미 신전을 무시하게 되고 또 아데미 신의 신성함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하는 말에 다 휩쓸려 가지고 크도다 아데미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온 시내가 이제 요란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막 흥분해서 바울이 같이 다니던 사람, 마게도냐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붙들어다가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연극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의 그 극장입니다. 여기에는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큰 연극장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막 흥분해갖고 이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가서 불법 점거를 해가지고 집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풀이의 대상으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지금 저 연극장에 붙들어다 세워놨다는 것이죠. 이때 이 폭동 사태를 잠재운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 도시의 서기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서기장은요, 에베소 의회의 행정 실무자이기도 하고 또 로마 당국과 중재 역할을 해주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이 지금 폭동을 일으킨 시민들을 잠재우는데, 시민들의 편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편에서 오히려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을 진정시키면서 너희가 경솔하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책망하며 해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 사람들이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불법으로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소요 사태가 진정이 될 수 있게 하고 가이오와 아리스도거가 풀려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폭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가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한마디도 안 쓰고,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러한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폭동에 대한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는요, 이 에베소 폭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날도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적용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또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에 에베소의 소요 사태의 원인이 이 도로 말미암아, 즉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역할은 무엇이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역할은 세상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된 의식들, 죄의 문화, 죄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의식과 문화와 가치로 새롭게 바꾸는 역할이 복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은 소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 소동이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 마술사들이 막 자기 책을 다 태우면서 자기의 생업과 삶을 다 포기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눈으로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초기 역사에도,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도 보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악한 문화들, 또 그 삶의 방식들 속에 죄된 방식들이 있는 이것들을 복음이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반 상놈이 존재하던 그런 신분사회, 계급사회에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양반과 상놈이 형제가 되고 가족이 돼요. 인권과 평등의 세상을 복음이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술, 도박, 천문화, 그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합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미신과 우상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미신과 우상을 다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요, 지금 현대 시대에도 아프리카에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는 이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소요 사태의 주동자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사용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두 가지인데, 종교심과 애국심입니다. 여러분, 우상장사를 하는 우리 영업을 천하게 만들고 신전도 무시당하게 하고 또 아데미 여신의 위상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종교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교심을. 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에베소는 지금 온 천하가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지기 도시가 아니냐. 그런데 만약 이 신전과 신상이 무시당하면 우리 도시의 위상도 떨어질까 염려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씩이나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애국심과 애향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조장했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부강하고 선진 국가가 되려면요, 종교가 순수해야 합니다. 에베소가 벌써 타락한 도시가 된 이유는 뭡니까? 종교가 돈벌이로 전락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풍족한 생활을 누릴 만큼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풍족한 생활, 경제적인 이익에 손해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희생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두 부류가 정직하고 순수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는 종교인이고 하나는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정치인이 정직하고 순수하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왜냐? 왜 종교인과 정치인이 순수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종교인과 정치인이 국민의 의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바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도 바르게 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정치와 종교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결탁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근대화 사회에는요, 교회가 종교심과 애국심을 이용해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즉 교인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게 했던 일들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었죠. 교회가 그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에 이익을 주고 교회는 세상의 권력에 도움을 받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게 5공화국 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일부 기독교인은 지금도 종교심과 애국심을 조장하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교회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유포해서 이 어르신들이 정치적으로 맹목적인 지지를 하게 만드는 일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보잖아요. 요즘은 법적으로 강화가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교회 정치인들 와서 인사하겠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시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종교와 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헌법이 명시한 정교 분리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은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이제 IS 같은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 강경 이슬람 국가들은 종교적인 탄압을 받잖아요. 그 종교를 가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 제국주의 시대처럼요, 종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강압적인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교 분리의 원칙 때문에 요즘이 또 교회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교회가 뭔가 사회에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좀 더 이 세상을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보겠다고 교회가 나서서 뭔가 막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요, 주민센터 가고 시청 가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정 종교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다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뭔가 세상을 위해서 일하기가 참 힘듭니다. 뭐 전도하기 힘듭니다. 선교하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도우려면 도우십시오. 그러나 교회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일, 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이거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교회가 주체가 돼서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종교를 드러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하고 그런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나서 보니 기독교인들이 많았더라. 이건 가능하죠. 그러나 교회가 뭔가를 주도해서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진 사회에서, 그리고 이런 특정 종교를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가 주체가 돼서 세상을 위해 뭔가 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처럼 꼭 교회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가치로 시스템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교, 그런 복음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구현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의 개념을 좀 새롭게 하십시오. 선교의 개념을 좀 바꾸면, 여러분, 이전에는 큰 교회에만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큰 교회가 아무래도 재정도 많고 인적 자원도 많으니까. 작은 교회는 늘 재정 없어서 사람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선교의 개념을 바꾸면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재정이 없어도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하도록 만들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게 중요해지는 게, 예전에 늘 자꾸 복음 전도 그러면 복음 전도법 달달달달 막 외워가지고 당신 뭐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막 이거 얘기해갖고 하는 이 전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뭐 그런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정말 지극히 하나의 일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선교는, 내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서 이 복음의 정신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젖어서,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의 가치에 물들다 보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그들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적어도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고, 모든 지금 부모들이 이러한 지금 교육 시스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바꿔야죠. 사회복지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복음이 그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정미 집사님이 이번에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요양원에 가셔서 계속 계시면서 거기에 의사들 또 요양원 관계자분들과 이제 관계를 하며 대화를 하면서 저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의사가 돈만 벌고 그냥 환자를 직업적으로 대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그러한 처방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세상에서 생명이 중요하다는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 환자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약 하나를 처방하더라도 정말 그 마음으로 처방을 해준다면 좋겠어요 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를 모신 그 요양원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요양원이다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낀대요. 본인의 믿지 않는 오빠분도 여기는 다른 데랑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요양원의 시스템이 돈만 버는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의 시스템이 어르신들을 조금 더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구조로 또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원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누구든지 들어왔을 때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 하면 그 사람은 조금 부족한 직원일지 모르나 그 시스템 속에서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방식을 깨닫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요, 두 가지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나타납니다. 이미 앞에서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막 흔들리고 또 그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들이 채워졌던 착고가 저절로 다 풀려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풀려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연극장에 지금 사람들에게 붙들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그냥 저절로 지금 자연스럽게 풀려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풀려나는 방법이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어떤 뭐 기적적인 역사, 천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에베소의 고위 공무원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법에 의해서 그들의 불법 집회와 또 불법 감금으로 인해서 그냥 저절로 그것이 해산되고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로 선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선교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선교입니다.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토거가 풀려나고 또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집회가 해산되는 일이 무엇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로마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고위 관료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법, 세상의 권력자들을 사용하셔서 선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선교 방식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속에서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교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절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할 줄 아는 선교를 배운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유럽의 여러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 보내서 내가 로마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선교비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바울에게 선교비 안 보낼 교회가 없고 아마 보냈어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비 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또 아주 영광스럽게 그 로마의 전도여행 떠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교 방식을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방법은 교회가 주도하고 교회의 힘으로 하는 선교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선교 방식을 채택해서 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로마 시민권과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즉 로마에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상 로마 시민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로마까지 로마의 군대의 호의를 받아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죄수의 몸이긴 했지만 바울은요,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폭동을 진정시킨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세상을 복음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넓히십시오. 선거철이 되면은 예전에는 교인들 사이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 찍어줘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은 저는 옳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찍느냐는 종교에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찍어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그 가진 정책과 실천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종교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드러내고 교회가 주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지 않아도 되고요, 작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미 지역사회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군포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고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시스템을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시스템을 너무 모릅니다. 나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는 아주 밝아요. 세상의 시스템을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상의 시스템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가 주도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늘 교회는 예산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시스템을 좀 공부하고 알면은요, 세상에는요, 세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들이 있잖아요. 이 세금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쓰여지는 일종의 세상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좀 알면 교회의 헌금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독교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데에 쓰여지도록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시스템,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신다는 선교 방식을 알고 있다면 교회의 선교는 얼마든지 막히지 않고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고 할 때 우리 교회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못 돕습니까? 아니요. 이 우리 사회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이 세상의 시스템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이름 내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는 세상과 연결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대야미 지역에 작년만 해도 우리 여기 그 거리 신호등에 그늘막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침 낮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여름에 뜨거운데 거기 아이들 그 등교지도 하고 하교지도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떼약볕에 그대로 있고요. 또 우리 여기 주민들도 그냥 그 떼약볕에 그대로 몇 분씩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지금 그늘막이 없는데 군포시에 지금 그늘막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데 다 그늘막이 있는데 왜 대야미에는 없냐?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예산을 대서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안전 문제가 있고 관리 문제에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의 예산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에 돈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시청 사이트에 그래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건의를 올리라 그래서 올리니까 2일에서 3일 만에 딱 그늘막 설치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대야미 그 신호등 우리가 신청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요,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돼요. 지난번 시니어 선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교회 보니까 자격증 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남편 집사님이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저기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그 기술교육원에 국비로 무료로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서 부인 집사님이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무료로 자격증도 따고 또 취업도 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앞에 계시는 보석 공예 자격증 따신 분도 계십니다. 독서 지도 자격증 가지고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을 잘만 알면 국비 지원으로 무료 교육받을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고요. 우리가 시니어 선교를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만 알면.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부터 살펴보세요. 진짜 선교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마음이 없고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도 한탄스러워요. 내가 왜 이렇게 신학교에 가고 공부만 하고 교회에만 처박혀가지고 교회 일만 하느라고 했나. 한탄스럽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좀 일도 하고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제일 몰라가지고 여러분보다 제가 더 선교적인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게 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각 시마다 마을 공동체 사업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거를 하는데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그 마을 공동체의 사업을 기획해서 시에다가 잘 건의하면 그게 채택되면 시에 지원받아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기획하고 발굴해내서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 시스템을 세상으로 갖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좋은 뜻을 가진 것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좋은 가치와 뜻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가 뭐예요? 그게 교회죠. 이게 지금 여기에 뭐 의자 놓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린다고 이것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중심적이고 교회가 주체가 되고 교회들만의 리그로 하는 선교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 방식을 이해하시고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가 잘 헌신해서 교회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